우리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왕으로 삽시다. 믿음의 왕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대에도 왕이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네, 왕이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이죠. 네, 상징적인 권력,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지 않고 상징적인 왕도 있지만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도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대표적인 예죠. 옛날에는 나라마다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왕에 대해서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왕에 대한 규례가 단순히 어떤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기보다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누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재판관은 백성들이 선택하여서 각 성에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도록 명령하십니다. 왕뿐만 아니라 제사장,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또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또 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공동체를 인도하는 왕, 이 믿음의 형제들을 인도하는 왕은요, 타국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형제여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한 공동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질서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교회를 다스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속화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둘째, 왕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왕은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병마를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병마라는 것은 기병대를 말하기도 하고 전차 부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당시 기병대는 가장 강력한 군대였습니다. 발로 싸우는 보병이 기병대와 맞서 싸우기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많은 병마를 두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병마를 말들과 전차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자신들의 말들을 자기 나라의 말들을 어떻게 교환했냐면 용병들과 교환을 하였습니다.
결국 애굽의 말들을 얻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용병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병으로 애굽에 내려가면은 애굽의 군대 문화와 우상 숭배를 따라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군대에서는 철저한 규율이 다스리잖아요. 상관이 제사를 드린다, 이 돼지에게 절을 한다, 그러면 군인들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군대이기 때문에 이 애굽의 군대 문화와 우상 숭배에 쉽게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마를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요 애굽의 병마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애굽의 기병대와 전차를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다 수상시켜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무기보다 군대보다 강하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18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그 당시 자신의 어떤 위세라든지 권세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힘 있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이 당시에 또 많은 경우 왕들은요 이웃 나라들과의 동맹을 맺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애굽 왕의 딸뿐만 아니라 주변 민족의 왕의 딸들과 결혼을 하였어요. 수많은 공주들은요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져온 우상이 솔로몬을 망하게 만들었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길 나와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요 생각하고 세상의 방식이라든가 세상의 처세술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결국 그 세상의 방식과 처세술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잃게 만들어 버립니다. 또한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주께서 명령하십니다. 궁궐에 은금이 많으면요 교만해지죠. 왕이 교만해지고 나라가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죠. 또한 은금이 많으면 뭐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받기 쉽죠. 부요하네, 우리는 가난한데 저 은금을 빼앗아야겠다라고 공격을 받기 쉽습니다. 또 은금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잘 살면 자식 간의 분쟁이 심해져요. 그렇죠? 자식 간의 분쟁이 심해집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헌금이 많이 쌓이면 분쟁이 일어나고 그 교회가 교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해 예산이 남지 않도록 가난한 자를 위해서 신앙 교육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 사용해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돈이 많이 쌓아놓은 교회는요 교세를 더 확장하려고 하지 작은 교회들의 성장을 도우며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왕이 강한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주변 나라와 동맹을 의지하지 말고 많은 돈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면 가장 먼저 가까이 두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한 군대도 아닙니다. 많은 부인들도 아닙니다. 많은 은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매일 내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그 왕위의 자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뭐라고 말하기 때문에요?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왕은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길 때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섬기기 위해서 주신 선물로 생각하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왕들, 세상의 집권자들, 세상의 관리들은 임의로 주관한대요. 권세를 부린대요. 그러나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의 형제 안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지도자입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요. 섬김을 받는 자가 지도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세속에 물든 생각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진정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섬기는 자예요. 믿음의 형제에 군림하며 마음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닙니다. 세속의 정치에 오염되고 병든 사람일 뿐이에요.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왕이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섬기고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같이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믿음의 형제들 앞에 군림하며 통치하려고 하는 목사가 되지 않고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 군대나 많은 아내나 많은 자식이나 쌓아놓은 많은 질이 우리를 왕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교만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될 때 왕같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왕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왕처럼 높여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살게 하실 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왕 못지않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가문으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왕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참된 왕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주님처럼 늘 섬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또 세상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담대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금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